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벽빛처럼 오늘 우리 삶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해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이 새벽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시며 승리를 확증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의 길을 여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방주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권세가 그에게 복종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의는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복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언제든 복음을 전할 나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인지, 내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 복음 때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직하게 복음대로 살려다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지키려다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복된 고난입니다. 직장에서 거짓말을 거부했을 때, 부정한 이익을 포기했을 때, 세상의 쾌락을 멀리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보며 당신은 왜 그렇게 선택해요? 왜 그렇게 버텨요? 왜 화내지 않고 견뎌요? 왜 손해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라고 물을 때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답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내 소망의 이유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도 두렵지만 주님이 제 마음을 붙드셔서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께 속한 것이 더 크다는 걸 믿습니다. 결과보다 주님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서요. 라고 하는 이런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나를 비웃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비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정직하게 행하려다 손해를 보고 용서하려다 바보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부당한 고난은 사실 우리 주님이 먼저 겪으신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불의한 자들의 비방과 폭력을 견디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때문에 받는 비방은 헛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결국 자신의 무례함을 부끄러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 하기보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묵상하며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듯이 성도의 선한 양심과 인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잇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인내와 선한 양심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홍수처럼 찾아올 때 우리는 방주이신 예수께로 피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지만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보다 높은 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께로 피합니까? 재정적인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흔히 내 힘으로 방주를 만들려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일을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관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말씀보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우선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습니까?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병원에 가고 치료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의사에게만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는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20년 전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이 닥쳤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했지만 방주 안에 있던 8명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밖에서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복음의 소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비방을 받더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홍수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피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